장애인 주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충청미랄 장애인 선교회 회원으로 같이 있는 우리 형제 이찬영 형제를 소개를 하고 이찬영 형제의 찬양을 한 곡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찬영 형제는 충청미랄 장애인 선교회 조윤서 간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좀 와서 찬양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 승낙하고 준비해서 했습니다. 은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난 올 수 없는 십자가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난 올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제가 감동이 돼서 본이라고 하면 모범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본받으라, 모험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말씀들은 본받으면서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들은 본을 안 받고 살아가고 있죠.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본받고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누군가? 5절을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며 주님의 가르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봐야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본받지 말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단 몇 마디만 하여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라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고향에를 방문을 했을 때 고향에 방문을 했다가 새벽 2시쯤 매형과 누님과 그리고 제 아내와 저와 그리고 조카를 제가 품에 안고 그리고 밤에 새벽 2시쯤 나와서 시내를 들어오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큰 덤프트럭과 함께 부딪혀서 운전석 바퀴 쪽이 빠져 도망갔고 차는 기울어서 빙글 돌다가 반대쪽 20m 아래로 굴렀습니다. 부딪힐 때 저는 조수석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조수석 의자에 부딪히고 그리고 기절을 한 상태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차가 거꾸로 바퀴가 하늘로 된 채로 멈춰서 20m 아래로 멈춰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기어 나와 보니까 제 아내가 없습니다. 차 안에 제 아내가 없고 매형하고 누나하고 조카하고는 있는데 제 아내가 차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 여름이었기 때문에 풀숲이 우거져서 그리고 새벽 2시쯤 되었을 때니까 캄캄했고 찾을 길이 없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그리고 누나는 옳게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한참 후에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예 하고 대답하며 일어나는데 제 아내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차에 깔리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옮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서 이제 어디 다친 데 없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는 과정에서 저희 누님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소리냐 하고 물어봤더니 부딪히고 도로 위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반대쪽 아래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한 소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떼굴떼굴 구르면서 제가 주여 3번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이 말짱하게 있었던 누님은 그것을 듣고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여 3마디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거나 크게 길거리역에 소리 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올바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바른 얘기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지만 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2절에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기만 하고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그래요. 말쟁이라고. 말 잘한다고. 말쟁이라고. 행하지는 않으면 말쟁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로 있었지만 그들은 말은 잘하지만 행위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화있을진저, 여러 번 그들에게 화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따라도 되는데 그 말은 따라도 되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사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라. 요한삼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 광역시도로 내려주는 도민 인권위원회, 학생 인권조례, 도 인권조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동성애를 찬동하는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동성애자들은 저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공공연하게 광장에서 축제를 하고, 이런 세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 앞에서 가증한 짓을 저질렀죠. 오늘날 이 세대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은 저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정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많은 이 세대가 이제는 음지에서 죄와 더불어 함께 짝하고 사는 이들이 양지로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자기들의 추악한 이런 짓거리들을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두 때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모두가 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본받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타락한 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근데 성경에 또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 본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할 때에 이 본받으라고 할 때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분을 본받으라고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행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도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고난도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그분이 당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당하신 엄청난 것 때문에 엄청난 일, 엄청난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전에 처음에 보여줬던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모든 것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지 않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찬영 형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 찬영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참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껏 온몸을 들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려지는 두 창문으로는 두 눈으로는 보여지면 불쌍하고 휠체어 타고 앉아서 살아야만 하는 우리 형제를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쌍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불쌍한 겁니다. 장애를 갖고 사는 것이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멸망하는 자들이 불쌍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똑같이 장애를 갖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는 예수를 만난 것이 복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망하는 자들에 관하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불쌍한 겁니다. 진정한 그것이 불쌍한 거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금은 늦지만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는 좀 더 나은 우리가 도와주고 있고 섬겨주고 있고 이런 것뿐이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을 할 때 오직 그가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분의 고난을 본받으라. 그분의 모든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3장 17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지역의 본이 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논산교회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며 3장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젠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본을 보여주자. 네. 이젠 본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먼저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받은 우리가 이제는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먼저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이젠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죠. 너나 잘 믿어. 그게 목사야? 그게 장로야? 그게 교회야? 이런 소리들을 들으며 복음을 전할 때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님 같은 경우도 교회를 아주 말살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변화시켜서 지금은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복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계획하는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그가 교회의 잘못된 것만 드러냈겠죠. 목사님들의 잘못된 것, 성도들의 잘못된 것만 드러내면서 봐라 이렇게 했겠죠. 교회가 본이 안 됐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의 본이 안 되면 세상의 안티들에게는 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막히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지들끼리, 믿는 자끼리, 교회끼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만 내세우고 우리 이렇게 한다면 안 됩니다. 주님은 가라.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끼리 한다면 안 믿는 사람은 생전 구원 못 받습니다. 가야 합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충전받아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행복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잘 모르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안 믿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행복한 모임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 교회로 인도하고 조금 더 열리면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화면을 보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본이 되어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그들에게 행복 모임에 나오라고 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면 그들이 오겠습니까? 안 와요. 오히려 욕하죠. 베드로 사도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본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본을 받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시려고 그가 그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마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으며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빛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셨잖아요. 빛이신 그분에게로 우리가 옮겨진 자예요.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으라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으라는 것은 본이 되게 살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고 손동작 하나하나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그리고 본으로 보여져야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들의 마음을 열고 또 열어서 예수를 만나 그들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 성장하면서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안 믿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선한 일의 본을 보여라. 표준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런 성경들을 보면 이 말씀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스스로 모든 점에서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는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적대자도 안 믿는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그들의 그 적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대는 스스로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본을 보이되 가르치는 일에 성실과 진실함으로 보이고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하여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험담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험담할 것이 없을 만큼 본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우리를 향해서 험담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안티 기독교인들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들 보십시오.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라고 하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험담할 것이 없는지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험담할 것이 없어서 오히려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도 흠잡을 근거를 찾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적대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지구촌 전체가 지금은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유럽에 동성애법이 통과돼서 목사들도 동성애자 목사가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소식 다 듣고 있잖아요. 인터넷 정보가 다 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잖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제는 지구촌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10분 이내에 우리가 귀에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는 조그만 촌같이 돼버렸습니다. 다 소식을 금방금방 접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타락해가고 있는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만큼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만큼 안타까워할지. 노아 홍수 때에 그들을 물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노아를 그의 가족을 방주에 집어넣으면서 물로 심판하며 망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때에 롯과 그의 자녀들을 끄집어내면서 강제적으로 막 밀어내며 끄집어내면서 불로 거기를 불태울 때 거기에서 불과 함께 타버릴 그들의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심정. 오늘 지구촌에 있는 타락한 자들의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 먼저 우리는 다행히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타락한 자들을 향하여서 본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들을 끌어내는 모범이 되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을 추며 찬송했던 저기를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